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꼭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뿐 아니라 이제 세계에 흩어진 모두 유대인들은 전부 1년에 3번씩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계속 매일마다 이제 번제가 드려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번제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로 내가 다 받아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1년에 3번밖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또 12살 뭐 이하 된 아이들은 또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었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던 그 가정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낸 것이죠.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1년에 뭐 3번을 왔던 그 예배조차도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가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3번 모인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모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이라는 곳에 이뤄온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건물화가 된 거죠.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회당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 예배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2500년이 지나도록 회당이라는 제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곤 하죠. 어쩌면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게 온라인 예배가 없어질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다. 이제는 같이 가는구나. 성전과 회당이 같이 가듯이 어쩌면은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온라인 예배 이제 없앱시다. 이제 모두 모입시다. 해서 이제 시작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지만 사회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다변화되고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대비해서 교회들이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뭐 현장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공부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갖다 뭐 세상에 내보내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아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어울려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교회 오자마자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 안에 다 골라다 놓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면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지만 현장 예배 이제 합시다 하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준비를 가정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윤재 선생이 쓴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산이 선택한 생의 마지막 습관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모를 고통의 시간에서 희망과 소명을 붙잡은 다산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잡았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습관이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을 바로잡고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바로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01년이더라고요. 9월 달이니까 와 벌써 20년이 거의 막 돼가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당시 소방관과 경찰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밑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많이 동원됐었죠. 한 구조대원이요 건물 잔해를 뒤지던 중에 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그들이 수습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손 하나 정도니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런데 잘려진 손이 뭔가를 꼭 쥐고 있어서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가면서 자식의 손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2009년에 개봉한 에브리바디스 파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딸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는 나만 할 때 꿈이 뭐였어? 아빠도 나만 할 때 꾸었던 꿈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아들, 딸에게만 모든 걸 쏟아 부으려고 해? 왜 그럴까요? 왜 아빠가 자기도 꿈이 있는데 왜 모든 걸 아들, 딸에게만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빠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빠니까. 너도 엄마 되면 알 거야. 너도 아빠 되면 알 거야. 아빠가 왜 그러는지. 아빠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에 끼어드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간섭이라고 말하고 부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요나가 배에 올랐다는 말로 끝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하고 욥바로 향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때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의 계획은 100% 성공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원문을 보니까 그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요나는 성공적으로 배에 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안심하고 탔던 배는 도피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간에 가둬놓고 훈련시키시는 단련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가 도망갈 때 붙잡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불순종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그를 흔들어 놓으면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도 있고 또 다시스로 갈 수도 있어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로 네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실패하고 요나도 실패하죠. 하지만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버리질 않습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탈선한 죄인을 바로 잡아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시면서 탈선한 인간을 바로 잡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조금 크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소리 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락할 때에는 그냥 속삭이세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조금 크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하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크게 소리 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보내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맞아야 됐어요.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큰 폭풍을 맞아야 됐습니다. 탕자도요, 돼지 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야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교만을 꺾고 탈선을 막아주고
또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해야 되죠, 그죠? 예, 성경에는 여러 차례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 배는 욥바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유람선이었어요. 기쁨이 가득한 유람선.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자 그 배는 고통의 배가 되고 맙니다. 4절에서 그 배의 형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폭풍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두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눈으로 한번 싹 보세요. 그럼 일어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절에 나옵니까? 그렇죠? 3절에는요. 거기 역시 나와요. 4절도요. 마찬가지고요. 6절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절에서 요나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거는 불순종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욥바로 가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큰 폭풍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는 순종하는데 지금 누구는 순종하지 않고 있죠? 자연은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은 순종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폭풍이 대신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변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셨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요. 헤롯은 벌레에 먹어 죽죠. 또 애굽의 장자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 죽는 거예요. 때로는 죽기도 하고요. 반 죽여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적당히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걸까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치 못하고 잊고 살지는 않은지를 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거의란 단어예요. 거의. 4절에 보면 거의라고 나오죠. 그죠?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번 거의를 빼보세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가 그냥 깨지도록 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만약에 배가 깨졌어요. 다 죽었어요. 요나도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요나스는 어떤 책이 될까요? 아마 위협적인 교과서가 될 거예요. 너도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이제 이 주제가 되겠죠. 하지만 배는 완전히 깨지지 않고 거의 깨지는 데서 그칩니다. 하나님의 배를 깨뜨리는 것은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의의 사랑, 이렇게 거의의 은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죽일 듯이 몰아붙이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자꾸만 몰아가시지만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제 너 죽었어가 아니라 이제 그만 좀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멈추라는 것입니다. 거긴 네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큰 폭풍을 일으켰지만 요나가 탄 배는 거의 깨질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배는 계속해서 흔들렸지만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 없었고 사람들은 몹시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배 위에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배를 거의 깨뜨려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사야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뭘 기다린다고요?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탈선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탈선한 주인을 돌려놓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공들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마라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어떤 건지 제가 봤어요. 그 배도 뭐 작은 배는 아닌데 배가 그냥 파도에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되니까 뭐 배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도 있으니까 파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덮치면 우린 다 죽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멀미 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 배멀미를 하겠죠. 원래 그냥 잔잔할 때는 뭐 20분, 뭐 25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파도가 너무 치니까 30분, 40분, 5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가는데 배멀미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장난이 아니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2봉지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 있다가 뭐 멀미 나가지고 같이 냄새도 나고 뭐 속도 이상한데 참 참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는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선장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앉아 있다가 그 배를 막 몰고 가는 선장의 얼굴을 탁 봤는데 아이고 뭐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까짓 것쯤이야 늘 있는 일이지 이런 표정이요. 아이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뭐 그런 표정 있잖아요. 아주 웃으면서 아주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선장이구나 저게 선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끔 가다가 TV에서 배 타고 멀리 나가서 며칠씩 고기 잡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파도가 뭐 장난 아닌 거예요. PD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묻는 거예요. 오늘은 파도가 심한 날인가요? 거기 있는 분이 얘기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한 날엔 서 있지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부들은요 그 심한 파도를 견디면서 계속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은요 웬만한 파도에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친 파도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도 두려워하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두 번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또 한 번의 그러나가 등장하죠. 그죠? 그러나 모두가 자신들의 신을 향해 신을 찾을 때 요나는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을 때 요나는 찾지 않습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일까요? 이건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것은 무지함일까요? 뭘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아예 뭐 하나님께서 뭐 뒤집혀지게 하겠어 이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배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일까요? 사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불순종의 죄를 해결해야 이 폭풍이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실물 교육이죠.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왔고 난 선지자 지금 다 내려왔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쳐도 괜찮겠어요. 하지만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만 뱀이창에 들어가 배째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의 모습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는 상선이죠. 다시스로 왜 가겠어요? 장사하러 가고 또 하나는 물건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납품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배 위에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거죠. 팔려고 했던 그 물건들 다 던져버립니다. 납품하려고 했던 그 물건들 다 던집니다. 옷까지도 다 던집니다. 그냥 뭐 여행 가방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쿨쿨 잠을 잡니다. 여러분 엄청난 민폐 아닌가요?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맙니다.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을 다 외면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 70인역 성경을 보면
코를 골며 잤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코를 골며 잤다는 거, 깊은 잠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는 절대로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요나의 불순종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전부 이 큰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 아간의 불순종이 가족 전체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말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요나처럼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공을 통해서 이 탈선한 요나의 삶에 개입하셨지만 요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개입하셨는데도 요나는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요나는 사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럼 요나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선장이 자는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런 말이죠, 그죠? 요나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벌써 네 번째 일어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 반복하는 말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말과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할 때 그 외치라는 같은 단어예요. 구하라는 단어와 외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의 사명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돌아서야죠, 그죠?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돌아서야죠. 하나님이 이 정도 보여주고 말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 요나야, 우리 같으면 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혹시 망하게 하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는 거의라고 말씀하시죠. 거의. 6절에서는 혹시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냐는 말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정확하게 지적하는 단어죠.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저 악한 니느웨에 가서 5마디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하는 말을 외쳐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염려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혹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구원하실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죽음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살려주지 않겠냐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에 기도하면 나는 살고 싶지만 그들은 살리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완악함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저들은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을 받아내세요.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혹시 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선장의 말은 믿음의 말이고요, 요나의 사명을 일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이 배의 운명이 네 입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니느웨의 운명이 네 입에 달렸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 배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이 배도 구원하고, 네가 만약 니느웨를 가서 외치면 내가 니느웨도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상하게도 요나 앞에만 나오는 한 단어가 그러나란 말이에요. 요나만 나오면 그 앞에 따라 붙었던 그러나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는 요나 앞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그러나가 걸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폭풍으로 추격하시며 마치 그를 도간에 던진처럼 배 안에 가둬놓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린다고 그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불순종의 모습으로는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에덴 동편에다가
막 불이 막 도는 그 불칼 있잖아요. 불칼을 그 그룹들에게 그 손에 쥐게 한 채 사람들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막게 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영생은 그렇죠.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다름이 없고 뭐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뭐였냐면 나는 네가 영원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나서 영원히 죄인된 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순종의 모습으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를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큰 폭풍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거의 깨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깨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깨진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완전히 깨져서 바다에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소망을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업가인데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떠난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질 않았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막 확장되고 번창해져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해질수록 마음의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치시든지 사업이 안 되게 하시든지 해야 될 텐데 너무 가만히 계셔서 그게 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대로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두실 수가 있습니까? 채찍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이 이제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순조롭게 일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끼어들고 개입하시는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말씀해 주는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표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환경에서 사공의 모습으로 또 선장의 입을 통해 서서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 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